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요 1년에 두 번 감사절 예배를 지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보편적으로 아마 두 번을 지키는데 7월 첫 번째 주일에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지키고요. 11월 세 번째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지킵니다. 요즘에는 교회가 보편적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10월 달에 드리는 예배도 있고, 또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전도 축제를 겸해서 첫 주에 감사절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도 2010년도에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설립이 되어서 올해 지금 13주년인데요. 제가 자료를 봤더니 코로나 기간을 뺀 그 시간만큼 올해 10번째 이렇게 한영혼 초청 추수감사절 예배를 이렇게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이고, 또 근본 예배가 온 가족 초청 감사 예배를 좀 드리자, 이것이 취지였기 때문에 아마 가족분들도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압니다. 참으로 어려운 발걸음이었을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그 결단에 또 그 판단에 칭찬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장소에 가긴 가야 되는데 참 귀찮은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제 63빌딩에서 아는 목사님 자제분이 결혼한다고 해서 정말 저도 바쁘고 안 가고 싶었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서 안 갈 수가 없어서 어제 예식장을 다녀왔는데, 참 그렇게 가기 싫은 발걸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장례식이든 결혼식이든 모임이든 행사든 그렇게 다양한 장소를 갈 때마다 솔직한 제 마음속에도 별로 가고 싶지 않다, 좀 가는 것이 번거스럽다, 귀찮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그분이 안 가면 얼마나 서운할까, 얼마나 아쉬워할까, 섭섭할까, 또 친분이 두터울 때는 또 나를 향해서 괘씸하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또 이렇게 다녀오기도 하고, 또 막상 다녀오면 또 마음이 또 편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에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는요, 한 해의 모든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여기 앞에 이렇게 여러 가지 과일이라든지 농산물들이 이렇게 장식을 해 놨지만은 비단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생업과 기업을 인도하시고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또 건강을 책임져 주신, 어찌 보면 한 해 전체를 결산하며 드리는 감사절기가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우리의 가족들이, 내가 사랑하는 내 동료나 친구나 이웃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예배를 드리시고, 설교 말씀도 은혜가 되면 은혜가 되는 대로,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예배가 끝나면 서로 같이 또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내시다가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설교의 제목을 잡고 가만히 이제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어떤 감동이 왔느냐면요,
이 말씀이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너무나 저도 많이 봤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떤 부탁조나 설득조나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엄중하고도 엄격한 명령의 말씀이었구나,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모름지기 인간이라면, 모름지기 피조물이라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인생이라면 당연한 의무고 책임이구나.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떤 부탁하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조로 너희들 감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오늘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자. 자,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을 읽었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럽니다. 여러분, 선하다는 말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요, 토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토브. 그 뜻이 영어 성경에는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He is G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렇게 힘든 발걸음을 옮겨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아버지들은요, 물론 좋으신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은 전쟁 이후에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또 나라가 농경사회에서 또 이 산업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들에게 친절하고 좋은 아버지의 모습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고 무뚝뚝하고 사랑한다는 이런 표현조차도 과거의 아버지들은 남자가 무슨 그런 것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상당히 했는데 지금의 젊은 아버지들은 그렇지 않지요. 그냥 자녀들과 함께 놀아주고 휴일이면은요 동물원이며 무슨 공원이며 음식점이며 아쿠아리움이며 별별 곳을 다 체험장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녀들과 아버지들이요 함께 합니다. 좋은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해 주고요.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줍니다. 자기가 한다고만 하면 지금의 아버지들은요 정말 다 밀어주는 그런 좋은 아버지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들에게 바로 그와 같은 He is God, 좋으신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하셨고요, 또 안전하게 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우주에 둥둥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이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할 때도요, 막 일정한 궤도를 돌게 하시면서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를 1AU라고 하는데요, 그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쉽게 이해가 안 되죠. 얼마나 먼 거리인지.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22년을 가야 갈 수 있는 거리가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리도요, 너무나 가깝지도 않게 너무나 멀지도 않게 적당한 온도,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나 그렇게 하나님이요 알맞게 설계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4편 5절에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모든 산천초목 그리고 지구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바다에는요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 그 어족들이 있는지 바다는 마치 인간의 반찬 가게와도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무수한 과일들이 있고 채소들이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태국에 설교 세미나를 갔다가 이제 저는 강사니까 이렇게 세미나를 갔다가 현지 목사님들이 이제 태국에 여름 과일을 파는 시장으로 데리고 갔어요. 마음껏 좀 과일 좀 한번 먹어보라고. 그때 제가 받았던 첫 번째 느낌이요. 야, 이거 내가 모르는 과일이 이렇게 많단 말인가. 우리나라 한국의 과일 가게는요, 딱 들어가서 보면 다 뻔합니다. 수박, 참외, 바나나, 딸기, 자두, 또 뭐가 있을까요? 멜론, 파인애플, 이 정도? 한 10가지 정도 되면 아마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태국에 갔더니 정말 생전 처음 보는 과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디 막 고급 뷔페집이나 가야 있는 그런 것들이 거기에는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간에게 풍성한 먹을거리를 주셨구나. 오늘 성경 말씀처럼 좋으신 하나님, Is G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어찌 보면 먹을거리,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을 주셨느냐? 영의 양식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양식이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방법은요, 어찌 보면 너무나 쉬운 방법이고 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구약시대처럼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번거롭게 힘들게 예배를 드리러 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죄를 질 때마다 그냥 매번 가서 제물을 바치면서 회개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형편과 환경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면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여러분, 이만큼 편안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방법, 이런 모든 것을 주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 오늘 성경 본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셔서 모든 인간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땅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이 땅에 무수한 먹을거리로 너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결정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장차 지옥에 가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 먹을 양식이었던 산떡이었던 예수님을 주셨으니 너희 인생들이 그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인데 그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또 감사해야 될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해야 한다. 자, 오늘 본문 1절 중반절에 그의 인자하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하다는 말의 히브리 단어의 원어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헤세드. 영어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가로를 쳐놓고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면 저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 그 뜻임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죠. 탕자의 비유.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어떤 아버지에게 2명의 아주 듬직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의 살림을 도와서요, 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또 아버지의 가업을 열심히 재산을 증식하면서 그 가정을 꾸려갑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이 큰 문제였어요. 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시키고 속을 썩이고, 물론 이런 때에도 아버지는요, 이 둘째가 언젠가는 좀 철이 들겠지, 언젠간 나아지겠지, 설마 더 나빠질까, 더 나쁜 길로 나갈까 하면서 막 그런 마음으로 그 둘째를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가요, 이 아버지의 생각과는 달리 더 막 나갑니다. 어떻게까지 했느냐? 아버지가 받을 유산, 그 분깃을 마치 직장에서 미리 돈을 땡겨 쓰는 가부를 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내 재산 다 돌려주세요 해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멀리 타국으로 떠나버립니다. 돈을 그냥 흥청망청 물 쓰듯 쓰고 결국에는 거지가 되었어요. 아주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은 이 둘째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면서 서로 눈물로 끌어안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이 스토리,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무엇을 강조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오래오래 참으면서 인내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당시에 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자고 종들이 많은 것을 볼 때에 상당히 권세를 가졌던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당연히 집 나간 둘째 아들이요, 이 아버지가 종들에게 명령 한 번만 하면 그 아들의 행적과 그 아들을 데려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얘들아, 나가서 우리 둘째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네가 좀 알아봐라. 그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좀 알아봐라. 그리고 좀 너무나 잘못된 길로 간다면 멱살을 잡고라도 끌고 와라. 여러분, 그렇게 이 아버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분입니다. 여러분, 뭐 삼성가나 현대가나 이런 데서 오너가 자기 어떤 뭐 2세, 3세가 문제 생겼을 때에 여러분 비서들에게 야, 지금 가서 거기 걔 누가 어디에 있는지 가서 데려와라 하면 여러분 못 데려올 것 같습니까? 전 세계 어디라도 여러분 아마 데려올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그런 충분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돌아오기까지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와 조건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데도 지장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사는데 나는 별로 지장이 없는 것 같아. 여전히 세상은 그냥 잘 돌아가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큰 질병이 온 것도 아니고 기업의 파산이 온 것도 아니고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별탈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금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무신론자 로버트 잉거워솔이라는 여러분 분이 있어요. 무신론이기 때문에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강의를 하고 있는데 탁자에다가 시계를 하나 딱 초인종 시계를 올려놓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5분 동안 지금부터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아무튼 막 별 상스러운 말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막 5분 동안 하나님을 막 저주합니다. 근데 5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없어. 자기가 목숨을 잃지도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저주할 테니 하나님 내 목숨을 가져가라고 그 사람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랬더니 인고설이 이 무신론자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머리털 하나도 건들지 않고 나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하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환호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들었던 네오도르 파커라는 이 믿음의 사람이 정말 헛웃음을 웃으면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과연 하나님이 실패한 것일까? 과연 하나님이 실패해서 네가 살아 있었던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것을 당신은 오래오래 인내하며 기다리며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네가 5분 안에 가두려고 했던 너 자신이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들을 오래 참아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다가 낙심이 들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해서 교회를 안 다닐 때도 있고요. 믿음을 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그렇게 생각을 여러분 한다니까. 아 이거 뭐야? 처음 한두 주 빠졌을 때는 좀 심장이 벌렁벌렁 하더니 한 달 정도 빠지니까는 이제 무뎌지고 한 1년 지나니까는 야 이거 교회 안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네? 하나님이 무슨 막 큰 번개를 쳐가지고 어떻게 내 팔다리를 좀 부러뜨릴 것 줄 알았더니 아무런 일이 없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이 인자하심이 작동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바로 이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어떤 물리적인 힘을 써서 나를 꺾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격과 양심과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나를 존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우리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번 나를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2023년도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여러분 깊은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또 감사해야 될까? 한번 따라할까요? 영원하심에 감사하자. 영원하심에 감사하자. 자, 오늘 본문 끝절에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올람.
영혼은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속성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은 이 속성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더라. 다시 말해 영혼은 하나님만이 가실 수 있는 독보적인 존재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영원토록 되어주신답니다. 그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모든 허물과 약점을 오래오래 기다려 주시고 하는데 영원토록 사랑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면서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지요. 우리의 사랑 이대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제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63빌딩 이렇게 컨벤션에서 결혼식을 봤는데 그냥 신랑 신부가 정말 부럽기도 하고 얼굴에서 정말 꿀방울이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서로.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혼율이요, OECD 국가 중에 1등이랍니다. 통계를 봤더니 3쌍이 결혼하면 1쌍이 지금 결혼한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혼 안 하신 분들 있어요? 아마 없을걸요? 한 통계는 지금 국민의 40%에 육박한 정도가 이혼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시작은 사랑으로 영원히 할 것처럼 했지만은 5년, 10년, 3년 또 몇 개월이 못 되어서 이렇게 파경을 맞는 일들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시작과 끝도 없는 영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에도요, 영원토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여러분 이 전쟁을 치르면서 어제까지 제가 봤더니 9,000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죽었대. 아이들이.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아버지가 자식 4명이 죽었어요. 전쟁 중 이번에. 저 사진을 제가 지금 캡처해 왔어요. 그 자녀 4명을 잃고 오열하며 통곡하는 저 아버지.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과 자기 아들과 딸을 지켜주고 싶지 않은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아들만큼은, 내 딸만큼은, 내 손자 손녀만큼은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다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죠. 그런데 사람은 이것이 안 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면 지 몸이라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8절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지켜줌의 약속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영생은요, 인간에게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특권이고 하나님의 존재성인데, 그 불멸의 속성을 저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러니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안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 손톱 사이에 이렇게 가시가 하나 박힐 때가 있어요. 이 손톱 사이에 작은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은 어떤 때는 가시인데 이게요 손톱에 박히면은요 그렇게 몸이 불편합니다. 온통 정신과 신경이 여기에만 각이 있고요. 기쁜 일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막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어떤 때는 이게 도무지 분명히 박혀는 있는데 보이지도 않고 빼지도 않을 때는요 정말 기쁨은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다른 몸은 멀쩡합니다. 머리도 건강하고 손과 다리도 건강하고 눈도 건강하고 입도 건강하고 귀도 건강하고 다른 것은 다 건강한데 그 손톱 사이에 끼어있는 그 가시 그것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만 아프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런 모습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혹여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주셨어요. 독자 아들 예수님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비가 자기 자식을 볼모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내 자녀를 볼모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자녀를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부터 오는 그 작은 가시들, 이 가시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찬양과 경배로 우리의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말들이 사라지고 원만과 불평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해야 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피조물인 너희들에게 감사를 받아야 될 마땅한 하나님이다. 그래 2023년도 추수감사절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 좋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해 오래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까지 하나님의 속성까지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